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 가면서 쭉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가 특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각종 병고침과 이적을 통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은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의 속성을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병 고치는 주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거나 여하튼 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회로 인도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병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러한 동기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회로 연결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거나 감사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님이요, 내 경제적인 문제의 전부이고요, 내 신앙의 전부이고요, 내 인생의 전부예요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저도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답니다. 죽음 앞에 내가 얼마만큼 당당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죽기 전에 우리가 바둥바둥거려야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거든요. 이 땅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우리들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회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8절에는 침상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지금 마태복음을 읽잖아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공간복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발견하면서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강해를 해 나가면서 마태는 이렇게 본다, 그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요 공관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의미하는데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공관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리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전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런 과정을 생략합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9장 1절부터 7절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병고침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나 예수의 이적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3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3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이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동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동네 사람들이나 중풍병자의 관심은 병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에 관심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아니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죄를 사하느냐,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동료들의 믿음이 있는 것을 직시하셨던 것처럼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냥 저들의 속 중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인간의 생각을 알고 또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적을 베푸심과 동시에 이 이적과 함께 주어진 죄 사함의 진리를 성실하게 알아보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채 오히려 예수를 불신하여서 예수의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터집 잡아서
예수를 파멸시킬 근거로 삼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은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야 할 사명을 받은 메시아임을 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병들었을 때나 혹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무조건 병 낫기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이 병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병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실을 찾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특히 여기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이 의미는 현재 수동 직설법으로서 진행의 의미보다는 완료의 뜻이 강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께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는 그 순간 이미 그 은총이 실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마태는요, 여기 헬라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죄사함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분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이십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1절부터 7절에서 메시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메시아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는데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마태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 그러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점을 여러분 머릿속에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요, 세금의 강제, 세금의 부당 징수 등으로 유대 사회 내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물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며 의인인 척 떠도는 바리새인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 나를 따르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없이 당장 쫓아라는 뜻입니다.
이는 신앙 결단의 시급성을 강조한 말로서 즉시 내 제자가 되라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항상 예수님께서 현재 명령형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체하거나 미루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이 먼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현재 명령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조금도 지체하거나 주저없이 당장 좇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단은 항상 다음에 하라, 다음에 미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참 목사를 참 사랑해 주잖아요. 목사들은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돈이 지금은 많이 없으니까 복권이 당첨되면 목사님한테 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그걸 제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안 믿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미루고 나서 다음에 돈 생기면 하겠다 그러면 돈 생기면 있잖아요. 더 쓸 일이 많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제자의 삶은 현재 명령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척 자랑하며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억지로 유별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신을 만났다고 하면 막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신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첫째고 둘째고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하였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태 공동체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그들의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실된 신자냐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자냐 스스로 판단해 보려면요, 딱 한 가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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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어떠한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어떠한 복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낮 설교에도 제가 이 말씀을 그냥 한 구절만 인용을 했는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종교적인 신념이 무조건 옳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소외된 자에게 베푸는 헤세드, 사랑과 자비를 우선적으로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과 제사는 둘 다 필요하고 선한 것이지만 긍휼이 먼저여야 하고 제사보다 먼저 사랑이 베풀어져야 된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같은 데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엄격한 유대인의 삶을 훈련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구약에서 지키던 모든 것이 자신을 두고 행해진 상징적 행동임을 비유로 말씀하고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일이다. 그걸 마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보다 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믿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과 세리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즐거워하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죄인들이 회개하고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금식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 한 사람만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 행동하는 것이지만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롭고 자유로운 복음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부대는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구원을 떠나서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에 빠진 외형적인 삶을 낡은 부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과 용서와 기쁨의 삶인 새 포도주는 모든 형식적 삶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복음 안에서만 그 진정한 맛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을 이 비유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고 자기와 같은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모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금식을 하니까 당신도 금식해야만 한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당신도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한다. 내가 산기도를 해보니까 좋으니까 산기도를 해야만이 응답을 받는다. 내가 아플 때 약을 안 먹고 기도하니까 당신도 아플 때 약을 안 먹고 기도해야 낫는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억지를 부리고 강요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복음의 귀한 진리, 사랑과 긍휼을 먼저 베풀 줄 알고 다른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옵소서.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